창세기 25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후처를 이때 우리 그 사라가 137세에 죽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38년 동안 이제 사니까 이제 혼자 살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거두라를 후처를 맞이해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 때문에 또 하여튼 그 지금 현재 그 중동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어제는 그 레바논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에 우리 2000년 전에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가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막 핵폭발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 번째로 큰 폭발이 거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쪽 지역에. 하여튼 요런 이제 그 후손들이에요 주로.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뭐 이렇죠. 역사는 스바와 드단, 스바 하면 예멘 지금 뭐 그런 곳이고 드단은 아라비아 이런 것입니다.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우리 아수르 많이 나오죠. 아수르에 우리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로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미디안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분들 이런 때문에 미디안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했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이란 이라크 지역 하여튼 이쪽으로 쭉 막 동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기운이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 이게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AD 30년경에 나오게 된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이 바로 그리스도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교다. 메시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거는 우리 입에 이제 떡떡 붙었는데 메시아다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아닉 주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잖아.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또 카톨릭이 그레고리 1세 때 한 AD 590년경에 나왔고요. 이슬람이 AD 한 610년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나오게 되어진 아주 큰 사악한 종교입니다. 이걸 뭐 종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종교 체제라 종교인데 종교의 탈을 선 정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인데 어마어마한 정치니까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해.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하기도 하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네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고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제 이게 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장사하죠. 그 나머지는 보통 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이제 하여튼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므네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이 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뭐 400세 통용하는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주고 산 거죠. 꽤 비싼 것 같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 전부 다 지금
이제 이삭도 거기 죽고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거기 장사되죠. 그리고 레아가 거기 장사됩니다. 여기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여기 이런 데 가보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그 성경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장사하였더라. 그때 돈 주고 산 그런 밭 이런 것들을 의미를 모르고 가면 아무런 성지순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관광 가는 거는요 별로 의미도 이제는 뭐 이스라엘 가기가 쉽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 이런 문제 이제 앞으로 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이런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점점 이제 어떤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정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보면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말하고 중요한 거는 뒤에 말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구조예요. 그런 것도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뒤에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요. 다음에 게달과 아보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두가 나하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이런 것도 보세요. 그 촌과 부락 아들들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그 촌이 불리고 그 부락이 불렸다. 그러니까 족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된 것이 많습니다. 나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고 그 뭐 촌 이름이고 그 부락 이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불렀다. 우리도 왜 시골에서 누구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청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우리 저 앞에 12 두령을 낳는다 이렇게 그 천사가 이야기해 줬던 이스마엘에게 그런 축복을 천사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의 하란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렇게 해갖고 천사가 그래서 야 여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무슨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브엘세바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런 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나가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러시니라 여호와께서 뭐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꽉 아마 저는 그 구약 성경의 그 핵심 단어를 찾으라 말하라 그러면은 키워드를 찾으라 그런 걸 키워드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러니까 한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깊이 볼 거는 깊이 보고 높이 올라가서 볼 땐 높이 보고 이러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읽고 지나가. 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냥 요 정도로 쑥쑥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런 거는.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자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이때 이스마엘이 낳았을 때 몇 살 때 낳았고 아브라함 몇 살 때 낳았습니까? 86세 때 낳았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얼만큼 살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죠. 면밀히 따져 볼 때는 이런 걸 계산을 해봐야 요 시대 때 요 사람하고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드려 봅시다. 돌아갔고
그 아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 맞은편에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섞여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40세에 맞이한 겁니다.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 이삭을 통하여 자식이 번성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간구하며 사람의 간구,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멍청하게 뭐 되면 될 흐름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앙에 굉장히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단에 빠졌다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도리, 우리의 할 도리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그 신앙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뭐 되는 대로 냅두고 이런 그런 거 아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의지와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이게 참 특별한 얘기에서 뱃속에서 막 싸우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소리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두 번 다시 아이를 안 놓잖아요. 뭐 하여튼 뭐 더 나았다는 그런 소리가 없잖아. 어쨌든가 그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어떻게 처음부터 싸우는지 참 하여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 어디 그 예언자나 이런 걸 찾아갔다는 소린지 하여튼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이 말이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여튼 뭐 기도했다 이런 뜻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더 이상 뭐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제가 그만큼은 더 성경 속에서 뭔가 발견한 것은 없어요. 하여튼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게 리브가가 직접 들었다는 소리인지 어떤 가서 어떤 대언자나 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든지 뭐 그건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아시니까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격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성격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는 게 조금 나오는데 더 읽어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 해상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태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러니까 막 붉은 사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는 이름 자체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얼마나 싸웠으면 그 속에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막 연장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낳고 나서 뭐 한 몇 초 만에 뭐 한 1, 2분 사이에 아니겠죠.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그죠?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우리 60세고 이거 뭐 언제 결혼했다 했죠? 60세에 그 낳았다 그랬죠. 60세였고 이런 거 저는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하고 이 아이들이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제 책 이제 계산하기 어려우면 그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삭의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60세가 기원전 2006년이고 그분 이 다 설명 계산까지 다 해놨던데 2006년이고 기원전 죽을 때가 1991년이에요. 막불나굴에 그렇게 죽잖아요. 그 말은 뭐 이 계산을 해보면 15년이 겹치는 거예요. 15년이 겹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생애에 대한 구전 말을 신앙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 같이 살았거든요.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제 장성하게 됐을 때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다 이런 개념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장막에 있으면서 누구 이야기 주로 들었겠어요? 엄마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시간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바쁘고 보통 그런 신앙교육을 장막에서 자부지간 최소한 엄마로부터는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의 이 속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벌써 그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인으로 인정해요. 그걸 아버지 부계로 따르는 게 아니라 모계로 따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엄마의 신앙교육이 엄마가 교육할 때 뭘 교육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동족,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한 이게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시키고 말을 몇 개 국어를 만들어 주시고 배우도록 합니다. 최소한 4개 국어를 배우는 그런 어떤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지금도 보면 지금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은 어릴 적부터 어쨌거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리브가로부터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으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삭은 에서에게 산영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좀 이렇게 대비가 되죠. 뒤에 뭔가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복선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에게 별명은 에돔이라. 그러니까 붉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팔라 하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지금 경솔하다 이런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 가면 이야기하죠. 경홀히 여겼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요 뒤에도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은 이 장자가 자기 기업을 잇는 것을 대한 것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서는 그렇게 기업,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경홀히 여겼다. 곧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덩하니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쭉 흐르는 맥이 벌써 다르게 창세기 3장 15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봐라는 맥을 인해 쭉 흘러가는 맥이 있는 거예요. 맥이.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맹세 이야기가 나오면 끝났다 이 말이 끝났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는요.
벌써 끝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맹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신약 성경, 신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때만 살아있고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런 것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살아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제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